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랑 시리즈 29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눕니다. 오늘 사랑 시리즈 29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과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불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려지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이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어떤 임무를 부여하셨냐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아담의 앞에 세워놓으시고 아담에게 그 동물들의 이름을 부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 그 동물들은 그 동물이 되게 됩니다. 이름은 그 존재, 그 동물, 그 어떤 것이든지 그 존재의 속성이 됩니다. 그 존재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부여받게 된 것, 아브라함이 된 것, 하나님이 이제 너를 사용하겠다,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이 취했던 행동은 어떤 것입니까? 3절 말씀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반응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아브라함은 그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린다는 의미는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말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그 말이 내게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어떤 행위를 합니까? 어린이들이 이런 얘기하죠.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안 들린다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이 들어오고 그 말을 내가 반응하고 듣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경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순종이에요. 왕이 내 말은 이러하다라고 할 때 신하들이 그 말씀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그 말씀을 경청합니다. 눈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경청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만 목이 딱딱하게 굳은 백성이라 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를 열어 그 말을 듣는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내 것으로 반응하고 그 말을 행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할 때에 아브라함께서 엎드려 말씀하소서 라고 하는 그러한 제스처와 그러한 자세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준비가 되었구나. 너는 이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하며 이름을 바꿔주시며 이제 그에게 이름이라고 하는 옷을 입혀주시고 그 이름에 걸맞게 행하시겠다고 결단하신 겁니다. 이것이 약속이죠.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사실은 이 크리스찬은 굉장히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범죄자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크라이스트를 믿는 사람들
이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손가락질하는, 좋지 않은, 사실은 사람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 받기에 적당한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자세가 바뀌어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크리스찬이라고 손가락질 했는데 그들의 모습이 남을 위하여 일하고 겸손히 순종하게 낮아지는 일을 행하고 나와 내 것보다 너를 위하여 내 것을 희생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크리스찬이라고 손가락질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손가락질했어요. 그 이름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고 범죄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은 매우 불경스러운 이름이었고 좋지 않은 이름처럼 불렸는데 그들의 행위가 어떻게 바뀌냐면 그들의 행위 자체가 기독교인인데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나와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내 것을 희생하고 남을 위하여 내 것을 주고 사랑하고 낮아지고 겸손히 행하고, 그러니 나중에는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나도 훌륭한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하는 이름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름이 주는 능력입니다. 근데 그 이름은 언제 가능합니까? 이름을 받아들이고 그 이름대로 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행하는 자에 따라서 그 이름이 변화되는 거예요. 12지파가 있습니다. 이 12지파는 매우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지파라고 하는 이름을 매우 좋지 않은 단체에서 가져다 사용하면서부터 그 이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려지는 것이 불경스럽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나도 이단처럼 불려지지 않을까라고 말이에요. 다른 의미의 여러 가지 이름들도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었는데 그것이 사람들이 불려지고 그 단체와 그 불려지는 사람들의 행동이 좋지 않을 때 그 이름, 불려지는 그 이름의 의미가 퇴색되고 좋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의 후손도 내 언약을 대대로 지키라. 언약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기도 하고, 바로 이것이 이름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이 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그 말씀을 경청하여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것.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와 대대로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화되는 초점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 기독교인, 바로 이 기독교인이 이 땅에서 빛을 발하는 핵심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이 땅에 생명이 없고 나와 내 것만을 요구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오히려 그 반대, 생명을 불어넣고 그 안에 구원을 불어넣는 자들이 행해야 될 그 일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부여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 그들이 취해야 될 자세는 이겁니다.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경청하는 것, 듣는 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언약을 지키고 대대로 언약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결론이자 핵심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 사는 방법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 말씀의 규례를 지키면 살리라. 여러분, 사는 방법. 여기에서 이 산다는 말은 생명을 부지하는 이 육신의 이야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정말 우리의 생명,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 인간이 해결하고자 하는 가장 큰 숙제이고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숙제와 문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문제 해결의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이야기를 하신 분이 누구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왕, 다스리시는 자, 우리를 만드신 자,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사는 방법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지킬 수도 없죠. 그래서 그 알고 듣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 말씀이 임하실 때 아브라함이 엎드려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게 첫 번째이고,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이것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양, 크리스찬이죠.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이죠. 그들은 뭘 한다고요?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듣는 게 첫 번째란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양이라고요. 살리라, 이것을 지켜 행하라, 너와 내 자손 대대로 행하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것을 행하는 것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양이 아니면 믿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내 양, 내가 주인이면 얘들아 모여라 하면 다 따라옵니다. 밥 먹을 시간이야. 근데 주인이 부르는데 듣지 않아요. 그 주인이 내 양이 아닌 것이죠. 주인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을 명확히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양이 되면 어떠한 결과를 얻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바로 살리라라고 레위기에서 말씀하셨던 것 똑같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왜요? 예수님이 지켜주시니까 빼앗을 수가 없죠. 세상에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의 길로 걸어가면 됩니다.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 복음의 답니다. 크리스찬의 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의 다입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중요하죠. 무엇을 들어야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은 뭡니까? 그분이 행하신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게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서로 사랑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분의 음성이 내게 들어오고, 그분의 음성이 내게 들어와 내 삶의 행동 에너지와 행동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 방향을 따라 걸어가는 것.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생겨날 그 당시에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불경스러운 이름이었고 저주받은 이름이었지만, 그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본받는 삶을 살아나가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의 인식이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넣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서 행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행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 하는데 말은 주여 주여 해요. 그런데 주님을 행하시는 일은 행하지 않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 뭘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는 그 일을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정욕이 행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은 입으로는 주여하지만 실제 주가 아닌 거죠. 그러니 입으로만 주여하는 것은 진짜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는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47절 말씀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48절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매 집이 곧 무너져 파기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니 주여 부르고 행하는 그 일은 흔들리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는 신앙이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처음에 말씀을 듣는 단계입니다. 들어서 내 상태가 무엇인지를 이제 점검하고 그 말씀이 들어와 검진되어지는 단계예요. 당신의 병은 무엇입니다. 병원에 가면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면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검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군요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위궤양입니다. 당신은 어떤 큰 병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병을 치료하기 시작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아, 내가 내 뜻대로 살았구나. 내가 주인 되어 살았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주여는 했지만 내가 나와 내 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가져다 사용했구나. 그러니 나와 내 것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순종하고 사랑하고 걸어가는 것이 먼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아는 것으로 멈추면 어떤 거라고요? 주추 없이 집을 짓는 것과 똑같아서 큰 탕류가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흩어져 무너져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추 위에 세운 집을 세우는 것 같은 일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행해보는 거예요. 행해보면 어떻게 돼요?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방향이 강화됩니다.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열매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으면 그 힘으로 다시 그거를 걸어갈 수 있게 돼요. 안 되는데 해보니까 되네? 이랬더니 더 기쁘네? 이랬더니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네? 이랬더니 내 요구와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덮고 있네. 은혜가 있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더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맞구나 라고 체득하고 습득하며 경험하며 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주춧돌, 이 단단한 주춧돌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듣고 아는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라 행해 보는 거예요. 그 행할 대상이 필요하죠. 행할 대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놓여진 우리의 모든 환경입니다. 그러니 내게 주어진 환경과 이 말씀을 행할 대상을 내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속해져 있는 그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첫 번째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과 내가 연결되어 그분의 음성이 내게 들어오고 그분을 따르고 그러면 이제 이 들었던 것을 실행해 볼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 믿음을 테스트하고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우리의 환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알게 되었네 하고 산으로만 들어가면 나는 변하지 않아요. 지식은 쌓여가요. 어떻게 합니까? 불교에서는요. 내가 욕망을 벗어버리고 내 내면의 욕망을 다 잃어버리고 없애버리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는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산에 들어가도 요즘은 어떻습니까? 찾아와요. 거기 안에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내 안에 내 것을 끊어버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채우고 그것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근육을 키워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아는 지식을 채워 넣어요. 배가 고플 때는 어떻게 하지? 밥을 먹어야 되구나. 지식을 아무리 쌓아도 배가 차지 않습니다. 먹어야 차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필라테스와 요가와 헬스를 통해서 근육을 키우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을 공부해도 그것을 행하는 몸이 없으면 그것이 열매 맺어 내게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첫 번째 안에 우리가 이것을 내 것으로 체득하여 내가 자라나 완성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행해야 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게 순종해야 될 대상을 내게 허락하십니다. 환경에서 자연에서 내 가정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구조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구조를 부여하지 않으면, 내 포지션을 부여하지 않으면 내가 순종해야 될 대상도 없어요. 사랑해야 될 대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딱 포지션을 주심으로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 순종해야 될 대상을 주시고 내가 그 순종과 사랑을 테스트하고 시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점점 더 근육을, 크리스찬으로서의 근육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근육을 습득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누구도 흔들 자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는 순종해야 될 대상의 구조를 주셨는데 하기가 싫은 거죠. 우리의 욕망은 그렇습니다. 낮아지길 싫어합니다. 이게 바로 죄예요. 낮아지길 싫어해요. 순종하길 싫어해요. 고개 숙이길 싫어합니다. 높아지길 원해요. 내가 드러나길 원해요. 인정받길 원해요. 그런데 낮아지라니, 순종하라니, 합리적으로 사고로 봤을 때 내가 억울한 일인데 어떻게 낮아지라니, 더 주라니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 환경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며 한마디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억울한 일이잖아요.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행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 그래서 경청하여 들으십시오. 마치 아브라함이 엎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행하십시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생명을 지켜내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주춧돌 위에 세워진 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크리스찬이 되시길 바라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듣고 행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